보다는 물질이 위에 있다. 이 포에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입니다. 헤겔의 관념론적 철학을 비판했고 유물론적 철학을 갖다 정립한 사람인데, 신보다는 이성, 이성보다는 감정, 감정보다는 육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를 좀 얘기하기 전에 감정이라는 존재도 좀 한번 좀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성과 감정과 육체가 전혀 뭐 별개된 사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 유물론자들은 뭐 근본적으로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걸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모든 그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쭉 보고 이거를 아예 그냥 요약한 거죠. 요약. 그래서 사람은 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한테 감정이 다 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을 상해져 있으니까 감정이 상한 사람이 뭔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튼 뭐 육체나 감정, 정신이나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존재에서 관계로, 그 다음에 변화로 오게 됩니다. 불교는 도덕으로부터 해탈도 주장을 했었죠. 아니. 이건 절대 진리인데. 네. 존재에서 관계에서 변화로 간다, 그런 얘기죠. 불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가짜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 본무자성이라고 해서 본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즉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걔네들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변화의 결과로서의 또 존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변화의 원인 제공은 우리 빅뱅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죠. 136억 년에 한번 빅뱅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바로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만이 결국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양의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 다른 말로는 역경이라고 하죠. 유학에 보면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노명제 중용대학에 시경, 역경, 서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노는 유교에 대한 근본 철학, 맹자는 실천, 유교 철학에 대한 실천성, 그 다음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유교를 유학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죠. 중용. 노노명제 중용대학은 아까 유교의 전체적인 교육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이 있는데,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노래나 시를 갖다가 공자님이 그 당시에 노래나 시를 갖다 수집해 놓은 겁니다. 공자님과 제자들이. 노래와 시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여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신문이나 이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수집한 거고,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들이
가장 유교적인 이념을 잘 실현한 어떤 관리들의 어떤 그 문서를 모아놓은 책이 시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역경. 예, 공자님보다 더 먼저 만든 책인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주역이라는 책, 역경이라고 하는 책은 동양의 우주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주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그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책이 바로 주역, 역경인데요. 그 역경이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무슨 태극이 나오고 뭐 64개가 나오고 엄청 어려운 책인데,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 책이 마지막에 딱 9글자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역이라는 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공자님도 그 논어에 보면 푸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렵다는 걸 푸념하는.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님도 내가 이 주역만, 역경만 제대로 잘 이해한다면 굉장히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의심들을,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역경의 그 가죽끈이 3번 끊길 때까지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옛날 책에 보면 왼쪽에 가죽 이렇게 3개 이렇게 묶여졌잖아요. 그게 3번 끊어질 때까지도 읽으셨대요. 굉장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 어려운 책 주역이 마지막 딱 9글자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공죽변, 변죽통, 통죽구.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하면 변해라. 변하면 통할 것이요. 통하면 만수무강하다. 즉,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 불교는 심지어는 이 도덕으로부터의 해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다양성의 가장 큰 거는 바로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결론 쪽에서 제가 얘기 좀 하고요. 한마디로 단순한 거, 통일된 거는 최고예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Simplicity, unify is best but dangerous. 복잡한 거, complexity, 다양성, diversity is not a best.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stable하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을 보면 자연은 대부분이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다양성을 갖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믿으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도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신이 하나라면 인간도 하나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만들면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인간도 인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만물도 만들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문제가 되고, 그러나 그 다양성 속 안에서 절대적인 어떤 도덕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의 가장 큰 문제를 계속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통일성, 단순성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바로 노자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이게 옳다라고 합의된 그런 선한 절대적인 진리도 결국은 나중에 폭력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아까 노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 디플레이랑은 인간이 어떤 완벽한 몰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놀이, 즉 존재의 고유성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디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몰입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갖다가 플로우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한 몰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창조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디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물질에서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질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본 건데, 그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서 물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